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제가 1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다시 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번에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위협하고 또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또 대구도 지금 많이 퍼져서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예배 장면도 기도했지만 나오고 싶어도 아마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자기가 기침을 한다든지, 또 자기 가까이 어떤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안 좋은 동선에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괜히 피해를 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족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해서도 못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유관 직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또 내가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싶어서 또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아마 오늘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또 못 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또 와서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드리기를 부탁한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내가 배려해주는 의미로 그래서 한번 끼고 예배드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는데 목사는 여기서 말씀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안 줄 걸 믿고 저는 이렇게 벗고 하는데, 마음껏 전혀 구애받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군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1절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존자란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들이 고백하느냐 하면 2절에처럼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그 2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압니다. 그 찬송 4절에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가 소동을 하고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우리 이런 찬송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첫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은 14절에 보면 그 전능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가 나를 사랑한 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되어 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고 그제서야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여러분들 뭐 자녀가 10명 있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한 명 죽게 하겠습니까? 10명에서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제물로 되어주시는 이런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사랑하면 가슴이 우리가 따가워져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눈에 눈물이 우리가 참 고여져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은혜 받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다 표현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그런 찬송 부르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구절처럼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만은 이전보다도 날마다 사랑이 더 커져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이름 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정체성, 이런 것을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요. 지식적인 알은 마귀로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신인데 지금 죽을 때가 안 되는데 왜 벌써 와서 내를 지옥에 던지라 합니까? 마귀는 지옥장 나를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거라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분의 성품도 알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분의 인격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우리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동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과 행할 것도 아시고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의 특징은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작용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데 그 믿음의 작용이 하나님 향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의 작용이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전능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 기도하는 자를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15절의 말씀처럼 영화롭게 해주시고 16절 말씀처럼 장수와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려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오기 전에 우리는 당에 긴급하게 여러 번 당에 의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또 걱정하는 마음에서 목사님 어떤 교회는 인터넷으로 그냥 뭐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많이 전달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의 결정은 당회가 하는데 우리 당에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자신들의 또 여건대로 와서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수원 옆에 있는 제암리의 사건을 압니다. 주일날 일본군들은 그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독립운동에 온상이라 해가지고 제암리의 교회를 폐쇄하면서 예배드리러 오지 말아갔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종소리 날 때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날 제암리에 다 모였어요. 3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암리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일본군들이 와서 그 교회를 폐쇄하고 불을 지르서 나오는 사람을 총으로 다 쏴 죽였어요. 그리고 한 여성도는 어린아이를 밖으로 내밀면서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주일을 예배를 드렸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그들의 믿음에 또 분량을 따라서 또 드릴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어요. 오늘 세 번째 이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들에게는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는 뭐냐 하면 비유의 표현인데 새는 아주 약한 마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온몸에 깃털에 물에 젖어가지고 비에 젖어서 덜덜덜 떠는 것 같은 그런 약한 성도의 모습을 새에 비유하고 새 사냥꾼은 성도를 늘 넘어뜨리고 올무에 걸라하고 또 잡아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 새 사냥꾼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이 올무란 것은
안 보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여버리면 그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산속에도 얼무들이 있죠. 그 사냥꾼들이 얼무를 놓쳐 이 새사냥꾼 같은 사탄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얼무 속에, 함정 속에 잡으려고 보이지 않게 그런 시험의 덫과 유혹의 덫들, 이런 죄악의 덫을 만들어둬요. 그러한 새 사냥꾼의 얼무, 그 덫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그들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새 사냥꾼 같은 사탄마귀의 온갖 시험과 얼무들이, 그런 유혹의 함정들이 많이 있지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그 얼무에서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거 믿고 우리가 넉넉히 시험을 잘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심한 전염병이나 재앙 위험에서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3절에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했고 6절에서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심한 전염병은 과거에는 이 번역이 역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퍼져나가는 무서운 역병인데 그 원인도 잘 모르고 예방할 방법도 잘 모르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많은 그런 방송에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공유한 SNS에 이러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금요일 때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지금 다 추방을 시키고 있어요. 중국이. 그리고 중국의 우한시가 선교사들 추방의 최고 앞장서에 있는 지도자가 있고 그 우한시의 모든 교회들 종탑을 불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 동영상들이 지금 우리 목사들과 선교사들 공유하는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한시의 모든 종탑들 불이 막 타는 장면들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우한시는 그 선교사를 추방하는 중국의 정책의 최고 앞장서가지고 그 일을 추방하는 모범 도시였어요. 그래서 모든 종탑들이 불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에 있는 중국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하기를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우한시의 그 일의 최고의 책임자인 그가 먼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역병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거기에 숙주처럼 그들이 온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가 아주 못된 짓을 하거나 하는 이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족이 온갖 죄를 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경성시키기 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지금 합헌을 요구하고 있고요. 성차별법을 폐지하고 목사가 동성애 주례를 안 해주면 목사가 이제는 감옥에 가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도 못하게 되고 이 나라가 이런 악한 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법들을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거기 표 떨어질까봐 지금 그 법에 동조하고 나가는 이런 이 악한 이 백성들의 나라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를 다시 자는 잠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너무 이 시대까지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왔어. 그러나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 성도들 다시 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경고로
이런 징계로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 속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들,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뜻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9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전능자의 그들 안에 산 자를 지키시도록 하신다 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능자의 그들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키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잘 이겨나가고, 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 보면 7절 8절에 보면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 가운데 악인들은 해를 받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 이 재앙은 너에게 가까워지지 못할 것이다.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내 주변에서 넘어질 때 그들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지키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난리와 소문들, 이 모든 또 질병들, 재난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보호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암탉이 그 날개알 새끼를 품듯이 보호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늘 그 아래서 살아가고 또 보호받아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